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형통하리라 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위를 안 바꿨네요. 멋진 인생이 나오네. 저번 주 거. 네. 어떤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배우는 마음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기대했던 오늘부터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말고 여호수아 본바다 이 찬양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거 딱 들어갈 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달을 참았거든. 오늘 좋았죠, 그 찬양. 아주 신났어. 네, 제가 이 찬양이 저번에 그 모세 할 때 여호수아가 등장했을 때 그때 살짝 한번 했을 거예요. 한 2달 전에. 그리고 계속 하고 싶은데 참았어. 이 여호수아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오늘 신나게 불렀습니다. 여하튼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이 여호수아 설을 시작합니다. 이제 본서는요, 모세오경을 지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역사서의 시작 부분으로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유래되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 뜻이 구원이었습니다. 본명이. 그런데 모세가 이름을 새롭게 붙여줬지요. 뭐라고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주님은 구원이시다. 이름 너무 멋있어. 저도 개명할 최여호수아로. 왜요? 제 친구들의 김사물, 박사물, 이사물 다 있어요.
근데 제 이름도 만만치는 않아요. 최사랑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하튼 우리 장윤기 쌤이 개명하는 걸로 장여우수아로. 자, 여하튼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보는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본서에 이 저자는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말씀 중에 특히 24장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기록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여호수아가 기록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무지하게 헷갈려요. 설교 쓰면서도 여호와, 여호수아서 막 이러면서 저도 쓰다가 여기 이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지금도 헷갈려요. 보면서 읽는데 오늘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면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선택을 받은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사망 소식을 들었죠. 누구의 사망? 모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절망했죠. 그들이 옆에서 고기를 달라, 물을 달라 투정을 부렸지만 그래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런데 이제 그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모세가 죽었다. 절망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지도자로 임명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더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이 한 명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반드시 그를 도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암담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백성을 도우시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끝내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형통하리라 하신 것처럼 걱정 하나 없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로 들어가면 수종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느낌 오시죠? 수종자. 수종자는 섬기는 자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꾼이라는 뜻.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지휘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오랫동안 모세를 섬기고 모세가 지도자로서 받을 고민이나 고충 같은 것들을 옆에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고 아뢰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사사기 6장 15절,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면요, 모세, 기드온,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너무 많아요. 백성들을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이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세워서 쓰시면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 기드온,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그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래, 너 아무 힘도 없는 거 너가 아는구나. 하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워온 자가
유은경 지사님한테 제가 스포했었습니다. 수련회 가서. 그때 반대로 누가 말씀하셨다고. 그렇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배워온 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 예심에서 누가 그 말 했거든요. 베품을 받은 자가 베풀 줄 안다. 제가 내일 하는 설교랑 반대 내용이네요. 이랬거든요. 낮은 자, 섬긴 자, 그 자는 지도자가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 우리가 대표되며 우리가 알고 있으며,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시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대표합니다. 멋있죠? 개명하세요. 자,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생겼대요. 결국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소망, 그것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로 가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어디를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원래는요, 이 일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내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 일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명령은요, 데리고 가라, 그 땅으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택하셨다. 내가 널 택했다. 너가 데리고 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누구를요? 여호수아를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인정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사람의 기쁨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모두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일들이었다. 이처럼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바논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에서 서쪽 대해 지역. 무슨 말이야, 그쵸? 쉽게 말해서 직선거리로 제가 딱 재보니까 500km, 구글맵으로 딱 쳐보니까 차로 가면 660km 맞나요? 686km. 크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대요. 차로 가면 9시간 12분을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뭔가 타고 다녔겠지만 차로 가도 9시간 12분을 그냥 쭉 달려도 9시간 12분을 가야 되는 그 큰 지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용인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부산까지 285km, 대략 300km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고 거기서 그만큼을 더 가는 거리. 엄청 크죠?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이 지역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장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430여 년 이전에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요? 430년 전에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땅에는 다른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언약의 완벽한 완성은요, 언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사람의 짧은 100년 인생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큰 뜻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100년 인생으로 알 턱이 없고 알 수도 없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품고 계신 이 계획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때에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감격스러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만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가 형통하리라.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며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며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시며 또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조금 어렵겠지만요, 이 약속만 지키시면은 오늘 이 상품 다 드립니다. 다 드려요. 그 약속은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흔들리셔도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많은 혜택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는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으셔서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걱정 없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수두룩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